오늘 2부 예배를 마치고 대기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우리 조시안 목사님이 이렇게 봉투에 누가 건네주라고 줬다면서 선물을 하나 가지고 들어왔어요. 먹을 건가 보다 하고 얼른 열어봤더니 먹을 게 아니고 책이 한 권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책 사이에 이쁜 분명 일본 엽서 같아요. 일본 글씨가 있는 거 보니까 아마 이 책을 준 분은 이름은 안 밝혔는데 자매 글씨예요. 글씨가 남자는 그렇게 담백하게 고르게 글씨를 잘 안 쓰죠. 근데 아주 담백하게 고르게 이쁜 글씨로 글을 썼어요. 근데 그 책갈피 찝어진 곳을 보니까 이 좋은 시 하나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좋은 시가 뭐냐면 제목이 좋은 사람입니다. 제목이 좋은 사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녁에 인사를 그렇게 한 겁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네 줄로 된 아주 짧은 시인데 참 그 많은 것을 생각해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거기 그냥 계시기 바래요. 그 자리 오래 지키고 계시기 바래요. 생각나면 이쪽에서 언제라도 찾아가겠습니다. 딱 네 줄이에요. 다시 한번 읽을까요? 굉장히 놀란 표정들이신데 제목 좋은 사람. 거기 그냥 계시기 바래요. 그 자리 오래 지키고 계시기 바래요. 생각나면 이쪽에서 언제라도 찾아가겠습니다. 좋은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삼일교회 지금 여러분들을 예배 시간에 밖에는 만날 길이 거의 없지만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거의 청년들로 젊은이들로 이루어진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한 3, 4년 전에 참 큰 어려움과 혼란을 겪지 않았습니까? 또 많은 성도들이 그것 때문에 상처를 입었고 떠났죠. 많이 떠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혼란과 아픈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결국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참 하나님 앞에 저는 두고두고 칭찬받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살다 보면 사람도 교회도 공동체도 가정도 어려움을 겪죠. 늘 순탄하게만 가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교회 없어요. 다 풍파를 겪습니다. 그런데 정말 귀한 삶의 태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바람 맞으면서 표지판처럼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갈 때 늘 거기를 이정표로 삼고 또 다음을 갈 수 있듯이 그렇게 이정표처럼 간사는 간사의 자리에, 장로님들은 장로님의 자리에, 또 목사님들은 목사님의 자리에 표지판처럼 서 있는 겁니다. 산등성이건 비탈길이건 세워진 위치에 그냥 서 있는 겁니다. 비바람 맞으면서 서 있는 겁니다. 서 있다 보면 지루하기도 하고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겠고 좀 양지바른 따뜻한 곳에 나를 세워놓지 하필 이렇게 거친 위험한 길에 나를 세워놨을까 그런 마음도 들겠죠. 그래도 그냥 서 있으라 한 그 자리에 서 있는 그 자체가 큰 복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또 축복하고 싶습니다. 자, 제가 한번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겠습니다. 약속이 클까요? 경륜이 클까요? 어떤 개념이 큰 개념일 것 같습니까? 약속이라는 개념이 있고 경륜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 두 얼개가 계속 얽혀서 스토리가 만들어집니다. 그 속에 이 두 개가 다 감춰져 있어요.
경륜이 감춰져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감춰져 있어요.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자리입니다. 목표하신 길입니다. 근데 그 계획하고 목표하신 길을 가노라면 하나님이 그 길목에 수많은 약속들을 깔아놔요. 요 길에서는 요렇게 하면 내가 복을 주고 요렇게 하면 혼난다. 그렇다면 경륜이 큰 개념일까요? 약속이 큰 개념일까요? 경륜이 훨씬 큰 개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에 보시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뭘 맡은 자,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 충성이니라. 거기에서 비밀이라는 말이 헬라 말에 미세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 말이 경륜이라는 뜻입니다. 그 비밀,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어떤 내용을 맡은 이런 말씀 사역자만 해당되는 본문처럼 오해들을 많이 해요. 그 말 아닙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그런 차원의 그 비밀이 경륜이라면 경륜은 목사만 맡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맡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경륜을 맡은 자들이에요. 믿습니까? 그 경륜을 맡은 자로서 가장 감당해야 될 인생의 태도가 있다면 그것은 충성하는 태도입니다. 바로 그 충성하는 태도가 바람이 불던 비가 오던 눈물고기에 나를 세워놓던 그냥 그 자리에 서서 그 비바람 풍상을 다 겪어내는 뚝심, 그게 충성이에요. 날 왜 여기다 세웠어? 이런 거 아니에요. 조금 더 좋은 자리 있는데, 따뜻한 자리 있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넌 여기서 서 있다가 네 역할 끝내 그러면 거기 서 있다가 끝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디에서 설득이 되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설득이 돼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여기에 항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늘 이 항복을 이룰 쯤 되면 거의 세월이 다 가버려요. 세월 끝에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손들 때가 많고 순종할 때가 많죠. 젊을 때는 아직도 살아있는 게 많거든요. 펄펄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무릎이 꿇어지질 않죠. 순종이 되어지질 않죠. 그 하나님이 또 풀어놔줘요. 그래, 알았어. 너 보듬거려봐. 갈 때까지 가봐. 그럼 또 보듬거리고 갑니다. 찔찔거리면서. 그럼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전부여 의지 없어서 이러고 와요. 그래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애창곡이에요. 우리는 오늘 아주 긴 스토리를 접하게 됩니다. 이 사무엘하 3장은 몇 절까지 있어요? 39절까지 있어요. 가능하면 오늘 이 내용을 다 다룰 겁니다. 물론 오늘 안에 끝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항상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장을 구분해 놓은 학자들의 왜 여기에서 이 본문을 시작했고 왜 여기에서 새로운 장이 출발이 되는가를 유념해서 보셔야 됩니다. 3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자, 어떻습니까? 앞을 보실까요? 결국 지금 이 3장의 스토리의 얼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집이 역사의 전면에 점점 상승세를 타고 있는 왕국의 실체가 드러나는 그림을 묘사하고 싶은 게 목적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쇠해야 됩니까? 사울의 집도 같이 상승을 해서는 다윗의 왕국이 드러나질 못해요. 그래서 사울의 집이 쇠하여 가는 모습을 여기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신학적 전제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시적 언약 속에 다윗의 집에 실체를 왕국으로 약속하셨어요. 왜? 그 다윗의 씨를 통해 메시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실체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적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경륜의 자리까지 가는데 하나님은 시간과 역사라는 시간과 인간이라는 실체를 사용하세요. 퍼뜩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경륜적으로 약속을 한 내용이라면 빨리 휙 페이지를 넘겨서 장면을 바꾸듯이 탁 다윗의 집을 역사의 전면에 드러냈으면 뭐 복잡하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의 사이에 전쟁이 어떻게 됐다고 돼 있어요? 오래매 긴 전쟁이 있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피터팬의 방식을 채택하지 않아요. 저기가 가는 게 목적지다면 일직선으로 모든 걸 처리하지 않는단 말이죠. 언제나 굴곡이 있고 멈춤이 있고 돌아섬이 있고 넘어섬이 있는 자유롭게 역사와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일을 풀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오늘 나타납니다. 그것이 다윗과 사울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라는 이 간단한 서술 속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 너무 삶이 복잡하고 힘들 때 하나님이 좀 이렇게 두부 자르듯 좀 탁탁탁탁 이렇게 시원하게 역사하실 수 없는가? 이런 질문이 불뚝불뚝 물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뭐 눈물이 있게 하고 아쉬움과 희망 고문을 허락해서 사모하게 만들고 또 지인상들 며칠 배치해가지고 공격을 치르게 만들고 그래서 진실한 사람의 역사와 또라이의 역사가 막 얽혀가지고 난리가 아니에요, 난리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양자의 실체를 다 드러내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떻게 홀로 주의 나라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 가시는가를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로마서 강의를 할 때 초반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절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언제나 옳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시각과 우리 이해로 재단하면 안 돼요. 왜 이렇게 하실까? 이게 뭐야 도대체? 교회가 말이야. 이런단 말이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십시다. 2절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놈이라. 남자입니다. 이름이 암놈이에요. 암놈이라. 이름이 희한하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로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슬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다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섯째는 이드라야 다윗의 아내 엘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라. 자, 여러분, 이 짧은 아들들의 소개 속에 이미 너무나 많은 암시를 담고 있습니다. 우선 다윗은 지금 헤브론으로 오자마자 큰 육체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헤브론으로 올 때는 두 아내를 데리고 왔어요. 그죠? 근데 와서 여러 아내를 두게 됩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계명의
위법이에요. 신명기에 보면 장차 너희들에게 왕을 요구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때 왕에게 이런 것들을 금하도록 율법으로 써서 전하도록 하라. 이것이 일찍이 왕정시대가 들어서기도 전에 그들이 출애굽에서 얼마 안 됐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도 전에 하나님이 신명기 율법으로 정한 법칙이에요. 우리 한 군데 찾아봅니다. 신명기 17장. 앞으로 좀 넘겨보세요. 신명기 17장 15절. 저하고 좀 교독을 한 서너 절만 합니다. 14절부터 읽겠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시작.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며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시작.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 17절에 뭐라고 금지사항을 기록해 놨습니까?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렇죠? 자, 앞을 보실까요? 왕을 세우고자 여론이 일어날 때 그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때는 할 수 없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데 그 왕에게 세 가지를 금해라. 첫째, 말을 많이 두지 마라. 그리고 이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말의 의미는 조금 다른 뜻이 있습니다. 당시 모든 말은 병마입니다. 군사용 병마를 얘기합니다. 말을 많이 두지 않음으로써 모든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께 있다는 것을 메시지화하라는 뜻이에요. 군사력에 이스라엘의 승패가 있지 않다는 것을 왕에게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실질적으로 세 번째 소개된 은금을 많이 두지 말 것. 은금은 이 땅의 보화와 재물의 가장 압축된 아이콘입니다. 그것이 인생을 부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을 명했던 것은 이유가 뭐죠? 마음이 미혹될까 봐. 여러 가지로 나누어질까 봐. 그런데 오늘 사무엘 하에서 왕이 되기 전 실질적으로 통합하게 되기 전 다윗은 이제 헤브론으로 와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죠? 계속 축첩을 하게 됩니다. 아내를 많이 거두어 드립니다. 나중에 본문 뒤에 보면 앞서 자기가 버리고 떠났던 사울의 딸 미갈까지 요구합니다. 이 가장 성경에 어쩌면 비극적이고 슬픈 스토리가 오늘 본문에 사실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다윗의 서서히 또 헤브론의 유대의 왕으로 등극이 되자 또 영적으로 무너져가는 다윗의 모습을 여실하게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항상 이 땅에 나라를 세우는 것도 그래서 결국은 인간의 조건과 잘남 때문에 나라가 세워지고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결국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그 성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인간의 실수와 못남을 여실하게 그냥 드러내요. 감추려 하지 않아요. 일절 미화시키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훌륭한 왕의 행적을 역사의 기록으로 남겼던 것은 사실인데 함께 그는 누구 못지않게 지저분한 인생의 행적을 남깁니다. 성경이 이 양자를 비교하게 함으로써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계속 주입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로 그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건 말로 해서는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매일 고백하고 잊지 말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말만이 아니에요, 말만이. 진짜 하나님이 하세요. 다윗은 이미 이 아내를 많이 두는 일을 통해서 장차 왕궁의 심각한 분열을 안고 나라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걸 누가 그대로 답습하죠? 아들 솔로몬이 답습합니다. 솔로몬 왕국이 분열로 갔던 이유가 뭐예요? 많은 이방 아내를 데려다가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정결한 신앙이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그 여인들이 가지고 들어왔던 이방 땅의 모든 신들을 함께 여호와의 신앙과 섞어서 섬김으로써 신학도 변질이 되고 신학이 변질이 되니까 신앙도 변질이 되고 삶이 엉망이 되는 거죠. 결국 그 큰 열매가 남북 유다와 이스라엘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국가가 분열이 되죠. 피비린내 나는 내부적 정권 탈취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궁궐 안에. 이때만 해도 다윗이 그 씨앗이 될 줄이야 몰랐죠. 그래서 항상 역사만큼 무서운 게 없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어리석은 사람은 사건을 통해서 배워요. 그 차이가 뭔지 알죠? 자기가 겪고서야 깨닫는다 그 말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선배들의 걸었던 발자국을 보면서 조심하여 따라가죠.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 가장 무서운 게 있는 겁니다. 망각이에요. 혹시 그 쇼생크 탈취라는 아주 걸작 영화를 다 보셨을 겁니다. 저는 그걸 성탄절 때마다 한 번씩은 본 것 같아요. 서너 번 본 것 같아요. 이게 봐도 참 걸작이에요. 거기에 그 은행원 출신의 억울한 수용 생활을 하던 주인공이 한 번은 독방에 갇히게 됩니다. 그렇죠? 독방에 갇히는데 그런 감옥에서 독방에 갇힌다는 것은 매우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일주일이 1년 같죠. 그런데 이 친구가 그 감옥 안에서 모차르트 음악을 들어요. 모차르트 음악을. 밥을 먹으면서 형무소 감옥에서 밥을 먹으면서 동료들에게 나누는 얘기입니다. 모차르트 음악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다른 죄수가 너 라디오 갖고 들어갔었니? 녹음기 갖고 들어갔었니? 물어요. 아니, 근데 어떻게 모차르트 음악을 들어? 모차르트 음악은 내 여기에도 있고 내 가슴에도 있어. 너 음악을 느껴봤어? 서로 다른 차원의 대화가 주고받아집니다. 너 음악을 느껴봤어? 아니, 그런 거 몰라 잘. 그러면서 그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걸 모차르트 음악을 기억하면서 자기는 망각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설명합니다. 잊으면 여기에서 탈출할 수가 없어. 세상을 잊지 말아야 돼. 그래서 항상 그 바깥 세상을 기억하면서 그는 이런 얘기를 해요. hope, 나는 늘 소망을 꿈꾼다. 그러니까 그 흑인 주인공 하나가 무서운 얼굴로 쳐다보면서 그것은 매우 위험한 희망이야. 그것은 매우 위험한 희망이야. 잊어버려. 그 대화가 주고받아져요. 결국 탈출을 하죠. 여러분, 그 장면은 참 많은 것을 우리에게 압도적으로 생각을 해요. 잊어버린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망각은 무서운 역사를 다시 반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임진왜란 같은 이 전쟁도 징비록인가요? 그 모든 기록을 꼼꼼하게 다
후에 남깁니다. 우주선을 발사하는 것도 나사 본부에 가보면 별거 없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머리가 좋아서도 아니고 과학적인 기술이 뛰어나서도 아니에요. 딱 하나 차이예요. 기록의 차이예요. 이랬더니 이렇게 됐더라. 이랬더니 이렇게 됐더라. 이랬더니 이렇게 됐더라. 그런 과학의 결론이 어느 날 갑자기 뻥튀기 되듯이 펑 터져가지고 발생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기억의 연속이요. 기억의 연속이 쌓여서 걸물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삶에도 똑같아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사건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결국은 당하고 나서 배우는 거예요. 끔찍한 일을 겪고 나서 배우는 거예요. 이건 매우 중요한 간격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역사는 어느 쪽에 가까울까요? 후자의 쪽에 가깝습니다. 겪고 나서도 기억하지 못해요. 다윗은 늘 넘어져요. 늘 무너져요. 여기에 이 짧은 본문 속에 감추어진 것 하나가 뭐냐 하면 아내들마다 뭐가 밝혀져 있습니까? 출신이 밝혀져 있어요. 그렇죠? 이게 뭘 뜻할까요? 히브리 사람들의 이런 기록 방식의 특징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수많은 만남이 있지 않습니까? 만날 때, 저는 이제 명함이 없습니다만은, 먼저 소개를 하는 사람이든 본인이 소개를 하든 그 사람의 이력과 그 사람의 연역을 쭉 설명을 합니다. 이분은 미국의 어느 대학을 나오셨고 어느 자리에 역임하셨고 쫙 설명을 해요. 근데 보면 이름 석자 외에는 다 뻥이에요. 거의가. 근데 그런 설명들의 뒤에는 항상 무슨 그림자가 감춰져 있는가 하면 정치적이라는 겁니다. 물론 정치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니에요. 근데 그 정치가 목적을 잘못 탔을 때 더러워지는 거죠. 근데 그 정치가 정말 사람을 위한 정치가 될 때는 정치만큼 좋은 건 없죠. 여러분, 정치를 무시해서도 안 되고 몰라서도 안 됩니다.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는 특별히 정치에 대해서 이제 저 같은 사람은 하도 그 노예에서 지저분한 꼴을 겪었기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 옳은 태도는 아니에요. 정치를, 그 정자가 무슨 정자예요? 바르게, 치자는 다스린다 아니에요. 바르게만 하면야 정치만큼 편리한 제도는 없죠. 그런데 오늘 다윗이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 기자가 암시하는 게 있어요. 전부 이 여인들의 배경과 출신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 여인들과의 모든 결혼이 사실은 사랑일까 정치일까? 어느 쪽에 가까울까요? 정치입니다. 그것은 후에도 여실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윗 이전의 인간이에요.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이 나라의 통합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맞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경륜의 실체가 온전히 드러나기까지는 오랜 전쟁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 문장이 암시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오랜 전쟁이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따라가고 순종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많은 격렬한 하나님과의 내적인 갈등과 싸움과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네가 주인 되느냐 하나님이 주인 되느냐, 네 힘으로 살래 내 힘으로 갈래, 이 싸움이 이 길목에서 치열하게 오랜 세월 상존했다는 뜻입니다. 그게 어쩌면 이건 나라의 문제를 설명했지만 원리는 우리 인생길에도 항상 그게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인간적인 힘이 다 빠질 때쯤이야 이제 복귀를 하게 됩니다. 지난 세월에 대해서. 우리 바둑 다 끝나면 후에 기사들이 복귀를 꼭 하죠. 그때
뭘 깨닫습니까? 아, 여기서 내가 실수했구나. 그나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다행이죠. 그것도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 제일 살기 편한 사람일 수 있죠. 어떤 면에서는.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 6절을 좀 한번 보십시다. 이제 속으로 정말 다 하려나 봐. 6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자, 이제 앞을 좀 보실까요? 우리 지난 시간 강해를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지금 결국 큰 그림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에요. 다윗은 아직 통합왕이 되질 못하고 유대의 왕이 됐어요. 근데 남겨진 북이스라엘, 사울 쪽에서는 지금 이스보셋이라는 남겨진 아들을 바지사장시켜서 아브넬이라는 사울 밑에 참모가 실권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예요. 다시 볼까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7절 다 같이 시작. 첩이 있었으니 이름을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 첩과 통관하였느냐. 네, 너무 기막힌 일이 벌어져 있습니다. 자, 앞을 보십시다. 이건 이런 얘기입니다. 사울은 죽었잖아요. 그죠? 세 아들과 함께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 남겨진 아들 이스보셋이 바지 사장이 되어서 아브넬이 장관하던 아브넬이 실권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울의 부하였던 아브넬이 누구의 첩을 통관을 합니까? 죽은 상왕 사울의 아내를, 여긴 첩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아내를 통관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로부터 지금까지 이 성적인 문제와 권력은 늘 끈처럼 같이 다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적인 범죄를 말한 것이 아니고 성적인 죄를 넘어서 사울과 자기를 동격으로 삼겠다는 매우 더러운 음모입니다.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이 호수아비니까 무시하고 이스보셋 엄연히 실질적인 왕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넬이 사울의 아내였던 여자 하나를 겁탈을 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여기에서 뭘 암시하고 있는가 하면 사울과 나는 뭐다? 동격이다. 이것이 남자들이 고대로부터 갖고 있던 성의 중요한 한켠의 메시지입니다. 단순히 성욕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이것은 정치 권력과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장을 체포했을 때는 그 한몸인격인 아내를 같이 겁탈하는 아주 끔찍한 예들이 고대 전쟁사에 굉장히 많았어요. 지면 다치는 거예요. 이런 역사의 수치들이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마다 벌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사울의 아내였던 자를 이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항의를 하죠. 뭐라고 항의를 하는가 보십시다. 7절.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이게 적반하장이죠.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9절 다 같이 시작. 거리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합니다.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사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11절 시작.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예, 이 이스보셋과 군대 장관인 아브넬 사이에는 이렇게 끔찍스러운 말도 안 되는 신학적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다윗의 왕국에 대해서 이들이 자기들의 처한 상황을 거기다가 덮어 씌워서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자리만 왕이었던 이스보셋은 이 아브넬의 흉폭한 발언에 대해서 한마디를 하지 못하고 두려워서 입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을 보십시다. 12절.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이게 실질적인 배반이죠. 사울 왕국 쪽에서는 아브넬은 실질적으로 다윗 쪽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북이스라엘이 다윗에게 넘어가는 중요한 촉매제가 됩니다. 자,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자, 여기에서 참 기막힌 요구를 다윗이 합니다. 누굴 돌려달라는 거예요? 예, 사울의 딸 미갈, 첫 번째 부인이죠. 이것도 사실은 정치적인 제안입니다. 왜일까요? 다윗은 머리를 쓰는 거예요. 다윗은 사실상 누구의 후계자입니까? 사울의 후계자입니다. 그렇죠? 나라가 비록 지금은 나누어져 있지만 사울의 왕권의 후계자예요.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아직 아브넬도 살아있고 이스보셋도 살아있어요.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항상 나라를 새롭게 하거나 정권이 바뀔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정통성입니다. 과거 군사정권 하에 정권을 잡았던 사람들이 늘 정권을 잡고 그 이후에도 시달렸던 문제가 뭐예요? 과연 그 정부가 정통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였어요. 다윗은 왜 미가를 요구했을까요? 사랑해서요?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미갈은 다윗이 미갈을 버리고 갔을 때 남의 아내가 돼 있어요. 그걸 다윗도 압니다. 그런데 그 미갈을 물건처럼 돌려달라는 거예요. 가장 못된 것은 사람을 부속품 내지는 기능적으로 대하는 게 가장 못된 겁니다.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가능합니다. 성도들을 사역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말하자면 기능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부속품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게 우리 목회자들이 자기도 모르게 갖게 되는 아주 무서운 생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순응적이에요. 이것이 한국교회 지금 자신들도 모르게 배어있는 병리 현상입니다. 여러분들은 목양의 대상이지 어떤 목회 부속품들이 아니에요. 제가 오래전에 목회 현장에서 있었던 일인데 제가 책이 한 권 나와서 그게 아마 첫 책인가 두 번째 책인가 그랬을 거예요. 자기가 평생 살면서 책을 쓰고 책을 낸다는 것은 참 개인적으로 기쁜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면서 동시에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이제 어느 출판사에서 책을 냈는데 사인회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 사인회를 왜 하냐면 사실은 무슨 내 사인을 정말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의 비즈니스 차원이거든요. 정확한 의미에서는. 싫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근데 뭐 광고를 다 내놨대요. 의논도 안 하고 사인회 한다고. 어떡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함께 사역하던
아주 충성스러운 사역자 한 분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교회 전부 지금 회람해가지고 버스 2대에다가 그날 다 가서 줄 서기로 돼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안 가. 네가 가. 나 안 가. 이제 친하니까 이제 안 갔어요. 가질 않았어요. 그쪽에서 난리가 났죠. 그러면서 제가 그때 그 일을 빌미로 우리 교육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순수한 마음에 그랬는지 몰라도 전혀 고맙지 않습니다. 교인들은 동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 이해를 가지고 성도들을 대해서도 안 되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렇고 우리 교회가 또 워낙 일이 많잖아요. 그 일이 많다 보니까 그 일을 함께 하면서 사람을 이 일에 나의 파트너요 동역자로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부속품과 기능적 차원에서 사람을 대할 때가 있어요. 이것은 소위 리더들에게 조심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기능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이 사회를 피폐하게 만드는 관점은 없죠. 그런 생각을 전부 버려야 됩니다. 이건 특별히 저 같은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영역이에요. 그래서 삼일교회 부임해서 우리 동역자들과 계속 강조했던 게 그 부분입니다. 세상에 어디를 가봐라. 우리 청년들처럼 주일날 맨날 쓰레기 봉지 들고 다니고 뭐 들고 다니는 애들 난 본 적이 없다. 진짜예요. 난 처음에 그 풍경이 너무 이상했어요. 쟤들은 무슨 교회 일하러 오는 애들 같아요. 응? 거의 하루 종일 뭘 들고 다녀요. 짐 옮기느라고. 땀 뻘뻘 흘리면서. 그 시간을 쪼개가지고. 얼마나 고마워요.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일이 먼저다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함께 일하는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일은 시간이 흘러가면 다 돼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교회에서 정말 예수님 오시는 일 외에는 급한 일 없다고. 예? 나머지 전부 그 다음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타락할 때는 어디서 벌써 증상이 나타나냐 하면 사람을 사람으로 보질 못하는 눈이 가리워집니다. 자꾸 기능으로 보고 이용을 하려고 그래요. 그게 사람이 타락하는 아주 무서운 경로입니다. 오늘 다윗이 자기 정치적인 이 야욕을 탄탄히 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아내들을 정치적으로 결혼을 할 뿐 아니라 이제는 자기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갈까지 남의 아내가 되어버린 그 여인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어느 사건까지 확대돼요. 이게 밧세바 사건의 실말이에요. 밧세바가 누굽니까? 가장 충성스러운 자기 부하 장군 우리아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짓을 했어요. 이미 다윗은 그 짓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개연성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가인은 살인을 해서 살인자가 된 게 아니에요. 살인할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살인을 한 겁니다. 그게 죄인이에요. 그게 인갈이에요. 그게 또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얼마나 슬픈 그림이 뒤따르는가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14절을 보세요.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을 보내 이르되 내 처. 이런 못된 표현이 있나요? 누구 처요? 내 처. 내 쳐놓고 내 처래요. 이건 제가 말장난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네요. 내 쳐놓고 내 처랍니다.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표피 100개로 나와 정원한 잔이라 하니. 15절 다 같이 시작.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매. 이미 누구의 아내가 돼 있어요? 발디엘의 아내가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데려왔다 돼 있죠? 빼앗아요. 근데 그 다음 절은 차마 못 읽겠어요. 여러분들이 읽으세요. 16절. 시작.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이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며 돌아가니라. 어떤 성경학자는 이 대목에서 가장 통절스러운 장면이다. 성경에서 가장 통절스러운 장면이다. 그런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결국 미갈은 다윗에게 돌아오죠. 그런데 연인으로 사랑하는 자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기능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다윗 왕국의 슬픈 전조를 암시하고 있는 거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순종하며 섬겨가면서 가장 중요한 태도는 사람에 대한 인식입니다. 믿습니까?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항상 우리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라고 해서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어젠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세월호는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이 아니라 304개의 사건이다. 우리는 그런 사건은 그래서 몇백 명 죽었다. 사건 하나로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분이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이 아니라 304개의 사건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이 역사 속에 들어오고 떠나가는 이 자체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운명이며 역사입니까? 한 인간이 우리 가정으로 온다는 것 자체가 출생과 죽음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 하나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우주를 담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문장 하나로 역사의 페이지에 그냥 처리를 해버리죠. 그때 304명 죽었다. 사고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항상 인식 속에 하나님이 나 한 사람만 이 땅에 존재했을지라도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나를 대속할 수 있었듯이 우리 교회에 속한 누구라도 소홀히 여김을 당하는 일 없이 한 영혼으로 만날 수 있는 가슴 따뜻한 교회가 되었으면 그 교회를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다 일어나십시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우리 찬양할까요?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같이 한번 머리 숙여 또 새로 시작된 한 주를 주의 은혜에 맡기면서 기도합시다. 오늘 오전에 주셨던 이계명 그리고 저녁에 주신 말씀 함께 기억하면서 이 말씀 붙들고 또 한 주를 뚜벅뚜벅 가라한 그 길에 서서 서 있으라인 그 자리에서 수많은 나그네들의 표지판이 되어서 묵묵히 비바람 속에 서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점점 한국교회가 숫자가 되어가고 집단이 되어가는 이 피폐한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던 그 한 영혼을 향한 애끓는 마음을 우리 삼일교회가 매일매일 새롭게 회복되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살아갈 모든 수많은 크고 작은 일들, 시시콜콜한 문제까지 주님 앞에 내어놓고 자비를 구할 수 있는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나같이 한번 주여 부른다면 소리 내어 기도합시다. 주여!